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순서를 따라 20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 6장 22절부터 35절 말씀 중심으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와 딸이 이 동네 인근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딸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시켜주었습니다. 조금 후에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마침 그때 그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레스토랑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런 코지하고 또 아늑한 분위기와 좋은 음악에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 고기 무슨 고기예요?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돼지고기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아빠, 이 고기 무슨 고기예요? 딸은 노래를 물었는데 고기 무슨 고기냐고 물었는데 아빠는 돼지고기다. 돈가스 고기 머티리얼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직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기 이야기가 아니고 떡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음식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의 이 이적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보았죠. 그날 날이 저물어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죠.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밤 사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일본에 지금 우리 김승 교사님 있는 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바다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풍랑은 멈추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같은 풍랑이 있는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요 만물의 왕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가버나움 반대편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에 무리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또 모였습니다. 어저께 빵 생각이 나와서 또 나왔습니다. 어제 무리들은 배 한 척밖에 바닷가에 없었고 어제 제자들이 타고 간 배를 예수님은 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무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어저께 있었던 그 청중들이 다시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예수님 있는 줄 알고 다시 모인 것입니다. 어제 그 청중이 오늘 그 청중입니다. 어제 그 무리가 오늘 그 무리입니다. 청중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는 무리들입니다. 소위 이들은 기적에 중독된 청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된 청중,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중독된 청중입니다. 어제 나왔는데 오늘 또 왔습니다. 중독된 이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이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바다 건너에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쪽 편이 없으니까 아마 건너가신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합니다. 참 열심이죠. 무리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5절이죠.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이토록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니는 그들의 내적인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소위 중독된 청중을 진단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피상적인 것에 얽매고 올인하여서 목숨을 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즉 무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따라다니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절에 따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6장 2절에서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녔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면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일부 환자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환자를 가진 가족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바라보며 따라다녔겠죠. 많은 회중원들 그것이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과 오늘 26절 말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모순된 말씀이 있습니까? 2절에서는 표적을 보기 위해 따라다녔다. 여기서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들은 표적의 외적인 모습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의 의미와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스탑 라인도 있고 또 우회전 시그널도 있고 또 그린 시그널 또 레드 시그널도 있습니다. 그 시그널은 가리키는 것이 있죠. 그게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이들은 표적 그 자체를 바라보고 나왔으나 그러나 그 표적이 지시하고 가리키는 사인은 몰랐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소위 수박 그달기식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아니죠. 표적과 관련된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보다 표적에만, 기적에만 집중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고 듣고 보고 많은 경험을 하죠. 그럼에도 그것을 피상적으로만 경험하여서 그 본질과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현대 교회 안에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교인들을 진리로 이끌지 않고 진리를 내팽겨 쳐버리고 교인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그릇된 은사운동, 성령운동으로 교인을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 마치 영적인 마약 주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마약 주사를 놓는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마약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약 중독자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마약이나 알코올에 취해야 삶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취해야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게 영적인 중독 현상이죠.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멍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병든 신앙은 상당 기간의 영적인 해독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리고 도무지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그분의 우리를 향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분의 성품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성화의 인격으로 자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그 영적인 중독 현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진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내 영혼이 영적인 해독이 되어야 합니다. 해독되지 않고 중독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없습니다. 해독이 되고 영적인 입맛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옥토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독의 과정입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시하시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런 삶을 훈련하는 그런 사순절의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며 다양한 방법과 채널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참된 성도로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삶이, 마음이 변화되고 객토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진리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다른 것보다도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표적과 관련된 잘못된 태도가 뭐냐 하면 표적이 가리키는 것에 무관심하는, 기적이 가리키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우리가 알도록 또 모르는 무엇이 가운데서도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 아닐 수 없고 또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기적이 가리키는, 포인팅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 Who is the Messiah? Who is the Jesus?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 통한 나의 성화, 닮음의 변화, 이것이 표적이 가리키는 본질인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에 감격해서 그것이 행복이 끝장인 줄 알고 병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하면 그 자체만 매료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 생활 안 하고 응답 없으면 그게 무의미한 그리스도의 생활이죠. 기도하고 우리 응답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보다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함을 통해서 나의 상황에서 만난 계시해 주신 그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성화되는 것이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잠시 소개를 하면요. 기도에는 기적이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기도에는 기적이 없다. 기도는 노동처럼 성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수님 기도 스킵하고 할 수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흐르도록 성실하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에는 기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노동처럼 성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할 때 기도 응답에서 기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깊은 기도 중에 시간이 휙 지나가버리는 그 정도가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형제를 위한, 자매를 위한, 지체를 위한 기도는 나의 형제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지는 만큼 그 지체는 그만큼 가벼움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노동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일하는 것처럼 성실한 노동자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으로 그 형제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주님을 닮는 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겪는 형제는 지체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과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주님을 닮는 성화의 성품, 변화, 그것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 우리 기도 응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표적을 행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이끄십니다. 표적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이 무리는 표적은 보았으나 그 표적이 지칭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진정 알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표적을 들었으나 표적에 참여했으나 표적의 현장에 있었으나 소위 기도 응답 받았으나 그 표적이 가리키는 주체가, 그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자리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생명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따라다니는 이유와 내적 동기는 오늘 본문에서 먹는 양식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식을 27절에서 무슨 양식이라고 부릅니까? 썩을 양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동기라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생업을 하고 하는 것,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일을 그만두라는 겁니까? 다 실업자 되라는 소리예요? 다 전도사 되고 목사 되라는 소리예요? 다 선교사 되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이 청중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28절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중독된 청중과 같은 자신의 일들과 반대의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이 일과 반대의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영생을 위해 양식을 위해서,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을 의미하는데 무엇이, 어떤 일이 그러면 썩지 않고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 대답을 2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 저 사람 훌륭한 교인이다, 참 열심이구나,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것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곧 주의 일이다 라는 점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곧 주의 일이다. 예, 믿음이 일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자기 자신에게는 스스로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한 믿음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모든 일에, 모든 타임 안에, 모든 순간, 모든 일들마다, 모든 이슈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종됨을, 나의 피조물됨을,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동기와 목적이 내가 주인 삼고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목적이 되고 주님 자신이 동기가 되고 주님 자신이 과정과 힘과 에너지가 되고 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믿는 바대로 행하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행하는 삶이 곧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에 맡겨주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 나의 청직이 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감사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인드가 그 내적 의도가 무엇인지 따라서 그것이 주의 일이 될 수 있고 세상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종됨과 나의 무지함과 그분의 지혜로우심과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믿음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위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언제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 일하는 순간에 그 일의 내용과 그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일합니까? 얘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은 세상 일이 됩니다. 내 마인드가 내 안에 내적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자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자는 세상 일을 또는 자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모든 일에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내적 신앙 고백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행동하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무리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본문을 30절과 31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야, 이 청중들 보통 청중은 아니다. 지금까지 복음서를 읽고 이 청중들 그냥 빵만 먹으러 다닌 그런뱅이 동냥하러 다니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30절 31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표적을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 표적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 표적이 위해서 당신은 지금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의식이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31절은 더 합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모세오경의 한 구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율법의 한 구절, 구약의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오경의 한 구절을 지금 언급합니다. 이 상황에서 왜 이들이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 말을 하는 청중은 단순히 밥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의 이 만나 사건을 어저께 있었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지금 연결을 하려고 시도하려는 청중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 청중은 딱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좋았는데 딱 여기까지 한계예요.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그 사건이 예수님 시대의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자신들도 먹었고 앞으로 더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 상당히 의식 있게 보이는데 사실은 모세의 광야 시대 때 만나 사건처럼 오병이어의 범 사건이 어디로 끝나지 말고 오늘도 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적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소망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만나 사건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시하는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떡과 참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33절, 35절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리들은 어저께 디베리아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로 남은 사건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는 어제 그들이 먹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사건을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매우 약간의 영적인 의식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모세 시대도 만나 먹었으니 우리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것을 계속 베풀어 주세요라는 것이 된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시킵니다. 이런 게 많죠? 마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도 예수님이 시험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무지하게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만나를 주셨으니 광야 시대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 기적들 많이 보여주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이 정도는 참 귀여운 모습이에요. 유치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저께 무리가 얻어먹은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내려주신 참떡이다. 떡 앞에 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떡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떡이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무리들은 아직 이 떡이 어떤 떡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내게 주어 다시 물 길러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한 말을 34절에서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떡이 무엇입니까?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떡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참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떡이시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떡이 예수님이라면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게 35절 하반절이에요. 떡을 먹는 행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행위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행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말하면 먹는 것이 믿는 것이다 되는 거예요. 즉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앞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아버지의 참떡을 먹는 행위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떡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듯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참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뇌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말씀. 표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서론에 두 가지 언급했죠. 표적 자체, 기도응답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뭔가. 즉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의 변화, 주님을 닮는 성화가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의 핵심, 본질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상태가, 그런 결과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8월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일본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민도르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망냥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산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음식 먹을 것이 없고 하루에 한두 끼 과일로 떼버리고 이부자리 옷 이것 없습니다. 그냥 아주 팬티 비슷하게 고부만 싹 가리고, 근데 낮에는 덥지만 밤에 너무 추워요. 산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불 천조각이 하나 없었어. 근데 몸을 웅크리고 대나무 같은 걸로 마루를 만들어서 그 위에 그냥 잡니다. 그 망냥족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한 망냥족 한 5, 60대 되는 남성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와 필리핀 따갈로그 방언을 하는 당시에 티토 강도사님을 통역자로 세워서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 망냥족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마약 같은 자연산 식물에 관해서 제가 소문을 들어서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날 그 사람이 그것을 들고 왔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으로서 이 나무 열매와 나뭇잎 그리고 조개가루를 말려서 갈은 하얀 가루를 섞어서 함께 입에 넣고 씹으면 붉은 물이 입안에 가득 찹니다. 오후 성경 공부 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찍은 사진을. 그때 그 씹은 물질은 나중에는 내뱉습니다. 그러면 그때 씹은 입안에서 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혀가 얼얼해지고 입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마취작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이 있는데 그 배고픔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밤에 너무 추워지는데 추위도 잊어버리고 몸이 따뜻해짐을 느낀다고 합니다. 워낙 먹을 것이 없고 천조각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삶에서 덮을 것 하나 없는, 입을 것 하나 없는 상황에서
몸이 추워서 이런 자연산 마약제 제조 기술이 경험을 통해서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망령족 형제와 인터뷰를 마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마약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했던 이 마약 같은 식물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에는 복음을 전해서 영접 기도를 한 그가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추위 문제와 배고픔의 문제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당시에 그곳에서 오랜 사역을 하고 있는 박성 교사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살롱살을 찌어서 양식을 살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성경학적으로 빵이 먼저인가 복음이 먼저인가 이런 문제도 선교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접근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의 생명 문제, 구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습니다. 빵은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프리 이벤젤리즘 단계에서 포인트 오브 컨택으로서 전략상 필요할 것이지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유일한 떡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먹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즉 나의 궁극적인 성화와 예수님의 변화가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골이다.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3세계는 이러한 복음조차 없는 자들도 많이 있고 칭의의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전도의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제3세계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오래전에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고 성경을 배우는 또 신학의 경험도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프로세스가 있다 할지라도 본질이 뭔가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계신가?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임플란트, 이식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처럼 사는가?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준 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연약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정말 안타까운 걸 가지고 그것을 슬퍼하고 회개를 진정히 하는가? 이 완악한 토양을 객토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가? 이게 오늘 크리스찬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나는 크리스찬인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참 떡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일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을 그 현장에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생명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상에 남은 삶이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응답과 표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과 표적이 가르쳐주는 본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처럼 바뀌고 변화되는 삶이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줄이지 않고 참떡이신 예수님을
배불리 먹는 누리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곧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과 행위를 통해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생명 얻은 자녀, 생명을 누리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